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예수, 말씀 위에 인생을 지어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11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랬는데 우리 고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 두자에다가 처음 초자, 언덕 구자에다가 처음 조자, 마음 심자. 이 말은 뭐냐면 여우가 죽으면 머리를 맨 첫 굴이 있었던 언덕에서 죽을 때 그 굴이 있은 쪽으로 두르고 죽는 거예요. 짐승도 그래요. 사람이 죽으려면 이제 고향 생각을 하게 되고 고향에서 대접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고향으로 가서 몸이라도 묻히려고 하고 성경의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상이 있는 선영에 가서 묻히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과 이념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념이 북한인 사람은 북한에 가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 그러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있어야 할 곳이 없거든요.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숨이 끊어질 무렵에 천사를 딱 보내서 우리를 들어서 자기 품으로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란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 여기 행하는 자로 들어가는 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히피족이든지 인간으로서 신분이 어떻게 됐든지 또는 많은 학식을 가졌든지 많은 지혜를 가졌든지 돈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무엇도 묻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간증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모 할머니가 친정으로 오면은 나고자를 입으시고 이 노루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털 달린 이런 옷을 입으시고 오면 우마차에다가 그때 말로 먹을 것을 잔뜩 해서 이바지를 잔뜩 해서 갖고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집에 집이 99칸이었는데 10년간 지은 집인데 그 집 터가 없어요. 그 집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승려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만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머리 들 곳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으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오직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러블루션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 60, 70년대 미국 상황을 얘기합니다. 타임지의 표지말로 예수는 죽었다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뭘 말했냐면 미국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뒤에 예수 혁명이라는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이 타이틀에, 타임지 타이틀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이 지저스 러블루션입니다. 지저스의 혁명, 예수의 혁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혁명은 굉장한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그곳에 히피 목사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신발도 신지 않았고 냄새는 나고 그런데 그 히피들을 전도하고 히피들이 변화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남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 전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60, 70년대 우리도 여의도에 100만 성도가 모인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돈 주고 청중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아서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성찬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믿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은 같으니라 그러니까 소극적 편이 같다. 은혜로운 반석이야 이 말이에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 또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과 실령이를 하면서 뭔가 흥정을 하고 뭐 조율을 하고 하는 속에 모두가 집에서 퇴근해서 지치하고 누워있고 다시 눈을 감고 아침에 뜨고 하는 모든 일상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래란 말씀은 세상과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전에도 우리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한 2번 드렸습니다. 긴 바위가 그 바다로 길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서 모래나 흙이 올록올록해서 그 위에 덮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딱딱하고 이것이 단단한 흙처럼 보이니까 그 위에 집을 지었더니 바람이 부니까 스쳐 내려간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문을 듯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이런 것 또한 바위에 있는 모래와 같다. 잘못 믿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또한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이가에 미소를 띠고 카리스마가 있는 웅변을 발휘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정말로 화려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략질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잘 보세요. 그들의 카리스마나 그들의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이리와 같은 그 모습을 여러분 살피세요. 그 얘기에 위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보세요. 삶 자체를 보세요. 가정을 설교하면서 가정을 버리는 목자라고 하면 따르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돈을 설교하면서 맨날 돈을 저주하면서 또 한편으로 부자 설교는 곤란한 거예요. 돈은 우리가 저주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구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영국이 지배한 옥수수 밭 이쪽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데 그 본토 네이티브들이 사는 곳은 바람이 불면 모래가 먼지가 나고 사람들은 팬티 하나 입었다든지 한쪽 신발을 신었든지 안 신든지 이러고 있고 소, 염소, 양들은 물을 못 먹어서 앙상하게 갈비뼈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부른 것은 소원이 뭐냐 그러면 맑은 시원한 물 한 모금 먹고 죽은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소중하게 여기는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모래밭에 짓는 것은 이 헛것인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그 위에다 짓는 것은 곧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옮기고 작은 기업을 키우고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후손들한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조상으로부터 받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잘된 것은 정말로 피땀 흘리고 피 흘리고 총알바지가 되고 노가다판에서 삽으로 뺨을 맞아가면서 배우고 입혀서 만든 블록집 지어서 살면서 만들어낸 집 한 칸이 늘어난 게 오늘 20층, 50층 아파트 된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끼니가 없어서 남의 아파트 짓는데 청소하러 가는 그 어머니들이 이 유리창을 닫고 안에 청소를 부잣집 이사 올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내 새끼에도 이 아파트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 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빌었다는 그 기도 자체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말씀 위에 쓴 거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날에, 이 말은 네가 심판날에, 내가 심판날에 무수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의시되면서 말할 거야.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 줄 아세요? 수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주님의 스프가로서 이렇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자 노릇을 얼마나 당당하게 했는지 아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청중을 모여놓고 내가 감동시킨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르겠어. 너는 네 일 했지 않아? 수많은 청중들의 영혼을 생각한 거 아니지 않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랍비 선생의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너희들 그것은 불법이었어. 너를 나타냈잖아. 복음을 이용했잖아. 믿음을 이용했잖아. 그리고 그 영혼을 빼앗았잖아. 그들의 순수한 감정을 빼앗았잖아. 그 감정을 빼앗으니까 내 곁에 못 오고 율법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우리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마누라하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제도 제 근육통이 다리에 근육통이 와갖고 마누라 보고 양말 좀 신게 주라는데 내 발톱을 보면서 그런 거야. 이 발톱이 내 다리를 다 긁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닭이 수탉이 암탉에 다리를 긁듯이 내가 잠자면서 마누라 발톱으로 마누라를 긁어놓은 거지. 그게 얼마나 미안하냐고요. 그래서 마누라를 쳐다보는데
내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를 좀 건강하게 해서 마누라 곁에 있게 해주세요. 나를 좀 건강하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으로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은 성도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했더니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는데 진짜 주를 증거했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도 고쳤다는데 진짜 그렇게 했나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 거짓 15장이면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들이라. 양처럼 나오지만은 성도들의 감정을 훔쳐가고 주머니를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들의 입술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 일상을 보고 한번 봐봐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 목사, 저 사람의 생활을 한번 봐라. 이랬을 때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아들이 잠깐 또 들렸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그것이 성령이 하는 기도지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기도해요? 늘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줬어요. 이제 죄는 용서하실 테니까 나에게 영역이 배나 더하든지 7배나 더하듯이 좀 걸으라고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이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심판날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 수고했다. 네가 사랑의 빚을 성도님들한테 몽땅 졌고 네 가족들에게 몽땅 졌고 네 이웃에게 몽땅 지고 왔는데 내가 그 빚을 갚아줄게. 할렐루야. 네 생활이 반석 위에 있었구나 하고 얘기해요. 어느 젊은이가 33살 먹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 청소 치는 청소부 요원들이 지나가면은 그걸 밀어주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아픈 사람 고름이 있으면은 그냥 잘라내라는 다리도 맨손으로 고름을 씻어내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하고 끝까지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주고 가고 그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그 병원 원장이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삶 전체가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보면은 주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십자가의 나의 은혜의 흔적이 남기를 원한다. 이 족적이 남기를 원한다. 당신 결혼했으니까 내 곁을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거야. 이제 뭐 너는 나 아니면 살지 못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잘 되는 걸 못 본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동생의 제사와 제물과 동생은 받아들였는데 형의 것은 안 받아들였죠.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빚어진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경우에 그 히피가 그 교회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한 왕관을 쓰고 굉장한 옷을 입고 빨간 복대를 했든지 황금의 복대를 한 사람이 다 축복하고 수만의 군중 사이로 지나갔다고 해봐요. 이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보잘것없는 히피, 옷도 지저분한 히피, 생활도 불비치하는 히피,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이제 부르짖는 것이 개의 안 된다, 동성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부르짖는데 막판에 거기서 놓친 거예요. 그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갔을지는 믿습니다만은 다음 사람이 바통을 이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싸들고 천국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이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성경책을 어떻게 압니까? 한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사랑, 내게 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돼. 여기에 사랑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 거라고 그래요. 이건 모래 위에 모래라는 가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릴 것이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 위에, 그 말씀 위에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미워할 권리가 없어. 원수 갚지 말라 하면 갚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원수 갚아야 할 권한이 내게 있지 않아요. 원수를 갚아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지셨고 이것을 심판할 권세를 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보, 법률의 대가 교수님이 계십니다만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를 불특정 자수에게 적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재형법정주의는 법원만이 그 사람에게 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 우리 주님만이 그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주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하고 어떤 경우에 경이라도 비가 내릴지라도 홍수가 질지라도 그냥 강물이 휩쓸어 갈지라도 저 토네이도가 올지라도 끔찍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너희 집을 어떤 악한 것이 흔들라고 해도 네 사업장을 어떤 것이 흔들라고 해도 원수가 둘려먹으러 왔다가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간다 얘기지. 그것은 뭐로 증명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고 너의 실패를 대신해서 죽었고 세상이 실패했다고 말한 그 실패를 내가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지 않느냐.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요 내가 부활한 이 삶을 이 땅에서 반드시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이름 위에 주님의 인격 위에 내 삶이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